20세기 세계를 풍미했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 장폴 사르트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는요, 아주 그 유명한 이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정말 프랑스가 자랑하는 그러한 지성입니다. 그는 1905년에서 태어나서 1980년까지 살았던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했고요. 또한 정치 활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우리는 나침판 없이 망만대해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조각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의 어떤 주어진 목적이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창조주 그리고 구원주 또한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도요, 그것을 상주시는 하나님이나 또한 우리 악행에 대해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이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는 지금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에도 인생에도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존재의 영원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그러한 실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냥 끝일 뿐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실존, 그 현실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르트르의 그 우주관과 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래서 구체화가 되어서 너무 이렇게 실용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얼마나 슬프고 또한 정말 영원한 희망이 없는 그런 초라한 생각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초를 이제 저희가 점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동문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요. 우리 이대양 목사님이 또한 그 인도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초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는 희망의 초입니다.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렇게 희망의 초,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사르트르가 들었을 때에 그런 콧방귀를 끼면서 또한 냉소적인 웃음을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트르의 사상, 이 정신세계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또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르트르가 자기가 어릴 적부터 그의 성장 모든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살에 그는 아버지를 여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살 때에 그는 다른 곳으로 고장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라레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장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또한 집단 구타를 또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그가 사랑했던 조국 프랑스가 이 나치의 군하에 짓밟히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싸움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가 9개월 동안 독일 포롱 수용소에서 혹독한 생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가정과 또한 그 민족적인 그 나라의 역사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정신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잠시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러나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 시즌이 가까웠을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아름다운 글을 또한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지 그는 다시 이러한 인간의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나 또한 신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깊은 고통과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소망과 희망보다는 이 고통 속에서 절망에 더 깊이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주위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어제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또한 내일 모레나 오실까, 1년 후에 오실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세월이 지나가는데 오시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핍박이 더욱더 극심해질 때에, 바라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한 의혹이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인들을 너희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고, 이 재림하시는 그 이유는 이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마가복음은 이 13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종말장으로 이렇게 유명해 알려져 있는데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 13장에서 쭉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보게 되면은요, 이 극심한 환난과 재앙과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이고 이 땅을 덮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 어둡습니다. 그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자연이 만드는 재앙과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작을 하셨냐면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빠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마주 보면서 이제 감난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이러한 재앙 재난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참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성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위한 임재의 그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이다. 이제 이 로마를 축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대망 사상 속에 있었는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민족적으로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제자들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와 전 세계적인 그 재앙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만들어가는 전쟁과 또한 기근, 이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교와 이단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내가 그 어두운 그런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메시아들이 나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또한 자양이냐, 그들에게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가족이 대적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환난 날은 지금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되면은요, 그 극심한 정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그 다가오는 이러한 재난과 재앙을 너희들은 빨리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마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주적인 그 환난과 재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인간의 그 역사,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너무 어두운 절망과 또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그 극심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두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비판과 박해받는 우리 믿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분명히 재림은 있다. 주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범죄와 죄악이 들끓는 이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새 땅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타락의 역사, 이 추락의 역사를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 역사를 볼 때, 지금을 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간의 역사에 과연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류는요, 그 전에 인간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 유토피아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80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 초반까지인데,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냐면은요, 이제 그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이 문명의 발전, 그리고 너무 이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고 전쟁이 그치게 될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지성과 또한 그 윤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나은 인간 사회,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소위 말하면 포지티비즘이라고 해서 실증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의 완전한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꿈이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1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600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이 세계는 목격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들의 죄악된 민낯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간 역사 가지고는 유토피아는 건설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성과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어둡고 아주 극심한 인간의 정말 잔악한 그 선택 보면서 희망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어둠 속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특별히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신학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인류가 만들어간 역사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창조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완전히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의 재림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잊어버렸던 재림의 신학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학 발전, 이 의학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학 가운데서 보면서 정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제 그 지네릭 커팅, 코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의 자멸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Doomsday Clock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1947년 미 시카고 대학의 핵물리학자들이 주도해서 그 Doomsday Clock을 세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자폭탄 그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었고요. 1947년 첫 해에 인구 멸망 7분 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53년인가요?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을 그들이 실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둠스데이 클락이 2분 전으로 땡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분침 조정을 누가 하냐면 다수의 과학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여서 이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각종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 다 종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에 2018년도 작년 그리고 올해도 2019년도에도 그들이 몇 시로 정했냐면은 둠스데이 인구 종말의 2분 전으로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란과의 핵 협정 파기가 또 주요 원인이었고, 또 북한의 핵 도발, 그리고 이 미국의 기후 국제 협약 탈퇴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더욱더 나아지는, 그 미래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멸망에 가까워진다고 그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절방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그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 미래를 향한 우리 인간의 그 평가는 더욱더 암울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 악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아름다운 뜻에 따라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가 만드는 역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희망의 소식입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비유하면서 이제는 여름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믿는 자, 믿음의 그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재난과 재앙, 핍박, 그것이 극심하여도 그것은 결코 절망의 사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웠다고 하는 희망의 사인으로 너희들은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밤이 깊고 깊을수록, 더 밤이 깊고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깊이 살펴보면은요, 이 어둠과 혼돈과 재난과 재앙과 인간이 안목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없을 수 없는 극심한 이러한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13장 1절부터 끝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너희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임금들 앞에서 공회당에 서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 오늘 말씀의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장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3장 11절에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말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무후무한 극심한 이런 박해와 재난과 재앙의 그 날을 내가 감하였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감하였다고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계속해서 이 극심한 환난과 이러한 그 재앙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가 곧 오신다. 그가 곧 오신다. 그날은 우리의 구원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우리의 모든 우주의 역사를 매듭짓고 마무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냐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르트르가 노년에 갑자기 폐수종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게 되죠. 그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신 선생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르트르가요, 그 의사에게 막 욕을 하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이 임종을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병원 사람들과 의료진들이 너무나 의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당당하게 신을 거부하고 인간이 주체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해가면서 죽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완전히 자기 인생을 정립한 사람이 정말 품위 있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아주 프랑스가 자랑하는 아주 명성이 있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프랑스를 위해서라도 이 면회하는 걸 갖다가 이 병원을 찾아오는 것들을 다 자제를 했다고 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그렇게 결국 죽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를 주창한 대철학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악을 쓰고 몸부림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지방의 신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판에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신문에 기사화했다고 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르신들을 몇 분을 하나님 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분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들 또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누워 계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신지. 죽기를 거부하며 몸부림친 얼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평화가 임하는 얼굴.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얼굴을 뵈면서 제가 어떤 충동을 막 느꼈냐면은 집사님 일어나세요. 막 깨우려고 할 정도의 충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얼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러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 한 분 집사님은 육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늘 이렇게 누워 계시고 또 앉아 계시면서 신방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빨리 주님의 얼굴 뵙고 싶어요. 인간의 절대절명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기다려진다고 하는 거. 분명한 주님의 임재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곧 임박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곧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여러 모습으로 사인을 주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지난해 그 대강절 첫째 주일 맞아서 촛불을 켠 적이 그냥 어저께 같아요. 어제 같아요. 1년이 여삼주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요. 저보다도 믿음의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더 절실하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아니 이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저와 여러분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그 시각이 없을지 그걸 관심 두지 말아라. 곧 오실 거니까 너희는 항상 늘 깨어 있으라. 이 땅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또한 그렇게 고통스럽고 나에게 절망스러운 순간이 왔다고 해가지고는 나 이제는 다 죽었어 라고 그렇게 절망스러운 이야기도 이제는 거두어버리고, 죽음마저도 우리의 고통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주의 임재가,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소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긴 이 말씀을 순종하며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여 곧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너무 염려하며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절망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창조의 능력들을 만방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만들어가는 역사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피와 투쟁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신음하는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이제는 거두고, 또한 이 세상이 전부이냐 이곳에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연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빛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